성경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상하리만큼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말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현장 속에서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의미 있는 말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을 잡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투석형으로 이 여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의를 좋아합니다.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반듯한 것을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맺어야 하고 정확하게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공의는 있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법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의 말들은 대체적으로 옳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 사실은 상대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옳은 대로 집행하면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을 옳은 대로 집행하면 이 여인을 당장 그 자리에서 매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들, 옳은 말과 성경에서 기뻐하는 말들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옳은 말은 허물을 들추어내죠. 사실은 옳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자, 성경적인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네,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네,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것이 성경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틀린 이야기 했어? 네, 아니, 내가 틀린 이야기 했어? 목사님,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언제? 네, 이제는 그게 틀린 이야기라고 아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틀린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닮은 말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어뜨리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넘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성경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상반절 있는 내용입니다. 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 말을 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냥 해본 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본 소리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파트가 있어요. 마음이 꼬이면 말도 꼬인다. 마음이 꼬이면 무엇도 꼬인다? 말도 꼬인다. 마음이 꼬이면 말도 꼬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파트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가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바이든이 부통령이 되었던, 그래서 이제 오바마의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를 여는 날, 이 바이든에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에게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쏴해졌죠. 썰렁해지고 서늘해지고 갑자기 이상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던 이 바이든이 실수를 깨닫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어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고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실수지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대통령인 자기가 되어야 했어야 옳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이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 행동학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 실수는 무의식과 철저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실수는 대부분 숨겨진 본심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정리해서 프로이트의 말실수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실수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했다면 더욱더 그 사람의 진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 보세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대통령까지 된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넘어집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이 살려주자고 하면,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주자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살려주자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이자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했던 사랑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자고도 못하고 죽이자고도 못하는 상황 속에 딱 내몰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다 넘어지게 되어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쓰는 말들은 딱 그것이 저와 닮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딱 여러분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말만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인격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나의 말이 이상한 목적이 자꾸 생긴다면,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말들이라면 여러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 내 말 속에 자꾸 드러나고 있다면 그런 말은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뭐냐? 세 번째,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씀이냐?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여러분 죄 싫어하시죠? 예수님이 죄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죄를 싫어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죄 짓다가 잡힌 그 여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지은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군중 속에 모여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그리고 무엇인가 예수님은 땅바닥에 또 무엇인가를 적으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자, 무엇을 적었을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다 정답은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런 추측도 있어요. 좀 재미있는 추측인데 어떤 분들의 어떤 학자의 추측은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을까? 아마도 여기에 잡혀있는 여자와 가늠한 여자와 관계한 남자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을 것이다. 홍길동, 이길동, 박길동 이름을 적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무엇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무엇인가를 적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다가 저 여인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딱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지금 너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요, 주님, 다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나에게 막말을 하고 남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너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도 오늘 너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한국어에서는, 한국말 성경에서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은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여자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자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여자야 하다가 잡혀갑니다. 몰면 맞아요. 욕먹어요.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여성들을 부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불렀던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귀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나이. 네, 귀나이. 좀 고급스럽게 들립니까? 천하게 들립니까? 귀하게 들리지 않아요. 귀나이. 네, 귀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귀나이가 쓰인 용례가 어디냐?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마지막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그 여자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여성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가장 극존칭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부르는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가운데 가장 존귀한 단어, 그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귀나이라고 들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까지 온갖 비난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무슨 년 하면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이 여인입니다. 희망도 없고 오늘 죽어야만 마땅했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죄는 엄청났고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어떻게 삽니까? 살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참한 여인에게 귀나이, 너는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이 바로 여기에요. 이 포인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죽여도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존귀하게 대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귀나이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하고는 전혀 먼 이야기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귀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선언, 객관적이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볼까요? 여러분, 못난 베드로에게, 아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물고기도 못 잡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인데 그 직업 가운데서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반석될 만한 가치, 싹수가 보이지도 않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너의 모습은 초라하고 너는 못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말할 때, 아니, 너는 반석이 될 건데,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는 뭐 되게 훌륭한 용사 같지만 처음에 부름받기 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요, 그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저기 깜깜한 곳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요 그러잖아요. 큰 용사요. 뭘 했습니까? 기드온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숨어 있었다고요.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포,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상이나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몇 대 믿은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우상이나 섬기던 집안인데. 여러분, 신앙은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깜깜한 절망이고 어둡고 너무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건축하고 1부 때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 건축하고 이곳에 왔는데요, 우리 교회 부사역자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찾아와,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큰일 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 30분 만에 한번 해결해 볼게. 30분 만에 다 해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냐,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큰일 났어요. 다 큰일 났어요. 그 큰일이 하나님보다 크면 그 얘기 사용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절망적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야기하십시오. 특별한 위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해 줄게, 괜찮을 거야, 자기 보면 참 기특해, 살리는 말, 그 말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보면 바벤바 부족이라고 있는데, 그게 특이한 그 부족만의 풍습이 있대요. 그 부족은 이상하게도 이 범죄, 다시 말해서 반사회적 범죄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벤바 부족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법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이 하나 있대요. 의식이. 그 의식이 뭐냐면
마을 한복판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죄를 지은 사람을 중간에 두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게 한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동안 나에게 당신이 친절하게 해줬던 말, 당신의 장점, 생긴 것 중에 잘생긴 것,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부족들을 돌아가면서 싹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한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찾아서 이 부족들이 이 한 사람을 놓고 좋은 이야기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선행, 장점, 좋은 점, 멋있는 거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거리를 다 말하고 나면 의식이 끝나는데, 의식이 끝나고 나서는 밥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축제를 벌이고 나서 딱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이 부족 가운데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와서 정상적 행동하는데 재범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못나고 현행범으로 잡혀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여인, 죽어 마땅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극종친의 단어로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그 여인을 품어주시며, 나 너 정죄 안 해, 나 너 이상 정죄하지 않아, 정죄한 사람 다 사라진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고귀한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 우리들의 말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스티커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라사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티커를 이제 집에 가셔서 차에다가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화장실 앞에, 화장실에 오래 계신 분들은 화장실 앞에 붙여 놓으시고, 화장대 앞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화장대 앞에 붙여 놓으시고, 차에도 붙여 놓으시고, 2장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곳곳에 여러분들 붙여 놓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자 할 때, 그리고 좋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이라도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 가라사대를 마음속에 먼저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사대 먼저 하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자, 이 상황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예수님 가라사대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도 부정적인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라사대 하고 나에게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 가라사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가라사대. 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부정적 뉴스와 부정적인 말이 가득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인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신앙이고 말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